자, 우리 시편 이 140편은 고난의 복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아니, 물질 뺏기고 병들고 사람들과 인간관계 틀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게 무슨 축복이냐 하지만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그 강을 건너는데요. 같은 강이 얕은 강이에요. 다 건너가는 강인데 전부 다 머리에 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한테도 아이 선교사 양반 당신도 가능한 한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세요. 선교사가 뭣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가는데 강 한복판에 이르니까 갑자기 강의 물줄기가 급류가 돼요. 그래서 이거 내가 무거운 돌을 안 짊어지고 갔으면 떠내려갈 뻔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었대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자녀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십자가를 꼭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겁게 여겨지죠.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고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것은 뭐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애매히 고난 받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도 착한 일을 하고도 고난 받는 거, 특별히 하나님 일하면서 고난 받는 거, 이건 아름답다 그랬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기 잘못으로 고난 당하는 것은 칭찬도 없다는 거예요. 너 당연히 벌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일부러도 고난 받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손해볼 때 여러분 기뻐하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간에 대학살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그리고 벌써 내한테 카톡으로 동영상이 여러 개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을 막 현장에서 총살하는 장면들이 동영상으로 들어오는데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카불 공항까지 갈 수만 있도록, 안전하게 갈 수만 있도록 기도해 달라. 다른 기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카불 공항, 그 미군들이 거기 주둔해서 마지막 미군들을 수송기로 막 본국으로 실어 나르는, 그래 카불 공항만큼은 보안이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는데 그까지만 가서 미군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 단 1분간만이라도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절박한 기도가 요청이 나옵니다. 이 탈레반들이 길거리에서 여자들 지나가는데 잡아가지고 여자들이 이게 그 부르카라고 하는 머리부터 전신을 다 눈까지 다 망사로 덮어야 돼요. 이 부르카를 쓰지 아니한 여성들은 그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참 기가 막힘. 재판도 안 하고 무슨 이런 무법천지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이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죽으면 그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과 관계없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상급도 구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특히 선교사를 위해 지금 고난당하는 그 복음을 전하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했던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성장했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가 막 하락세가 되지는 이때에 빠르게 성장하는 남미의 기독교,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막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그 포기하고 미군 철수하고 이러면서부터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군을 붙여가지고 떠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군 떠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무서운 기독교인들 대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0편 1절부터 5절 한번 봅니다. 140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여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4절.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자, 5절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그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블레셋도 아니에요.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난 이 전쟁에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보다 더 아픔이 있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고통당하니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맨발로 머리를 풀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우는 그 눈물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자식에게 쫓겨서 자식의 그 군대에 쫓겨가지고 막 그냥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면이 1절부터 5절에 쭉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그들의 말, 그들의 행함, 모든 것들이 나를 올무에 속여 넣었대. 새 사냥꾼이 올무를 쳐서 덫을 놓고 새를 잡으려고 하듯이 나를 잡으려고 저렇게 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렇게 급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7절. 내 구원의 능력 지시신 주 여호와여, 나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주님께로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리우셨나이다. 자, 이건 또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에 급한 위급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하려나. 환난 날에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면요 더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덮을 대상이에요. 용서할 대상입니다. 사랑할 대상이에요. 물질은 다스릴 대상이에요. 물질 믿었다 큰일 납니다. 물질 날아가 버리면 돌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어려울 때 달려오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잘 왔다 하시면 내 모든 인생의 짐, 죄짐, 질병의 짐, 모든 고난의 짐, 시험 다 맡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축복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먹과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세상의 무거운 짐, 밤잠 못 자고 나를 괴롭히는 그 정신적인 고통, 괴로움, 죄짐입니다. 죄짐 다 맡아주십니다. 내 인생고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늘과 땅에 권세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장본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려고 두 팔을 벌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성전에 달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응답의 큰 축제가 벌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 살리기 1,000번째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을, 우리 미국에 큰 기쁨을, 대부흥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야훼에서의 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은 다 가져가요. 좋은 것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밥 먹을 때 아이고 저 밥이 아까봐라, 저 밥 아까봐라, 야 이놈 밥 좀 적게 먹어라, 이럴 부모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입에 밥 들어가는 만큼, 그거 먹는 것만큼 그렇게 보기 좋은 게 세상에 없어요.
얘야 좀 더 먹어라, 좀 더 먹어라. 아빠 배 터져 죽겠다, 좀 제발. 그렇게 할 정도로 자꾸 먹이고 잘 자라라, 잘 되거라, 복되거라, 영광스럽게 되어라.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시느냐? 고난에 숨겨진 복이 있기 때문에 잘 되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6절 7절에 전쟁의 날에 이 고통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웠다. 내 머리를 가려웠다는 것은요, 전쟁 칠 때 머리 가려우는 게 뭐예요? 투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소망의 투구가. 전쟁의 날에 나의 전신을 가리우고 내 머리를 가리우고 화살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 뭡니까?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서 머리를 향해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이 화살이 날라오는, 치명적으로 뭐 팔에 맞으면요, 팔 하나 잘라버리면 되지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심장과 머리에 맞아버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방패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편 91편에 날마다 여러분 암송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의지할 뿐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리라,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이 그 날개 깃으로 덮어주리라. 천인이 내 배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거보다 귀한 말씀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와 내 가족, 내 사업, 우리 고국과 미국,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머리를 가리우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12절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자, 12절 먼저 읽어봅니다. 140편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그러니까 신원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자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신원한다,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세월 지나 DNA 검사하고 난 다음에 진짜 범인이 나타났네. 근데 그 사람은 20년 세월을 억울하게 감옥 살해했어요. 누가 갚아줍니까? 돈으로 어떻게 그 젊은 청춘을 다 뺏겨버렸는데 20년 30년 감옥에 있다. 어떤 사람은요 죽어요. 거기서 억울하게 사형수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범인이, 진짜 범인이 나타나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판사도 여러분 잘못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재판장은 절대 실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고난 속에 억울함 당할 때 부르짖으면 신원해 주신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고난의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 하나님의 품속에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바로왕이 풀어줬습니다. 근데 또 홍해바다 앞에서 바로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들이 홍해바다 앞으로 갔다 군대를 끌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끌고 달려갔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미해졌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막 새카만 군대들이 달려오죠. 벌벌 떨면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와서 바닷가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손을 들라, 바다를 향해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불어요. 밤새도록. 그동안 달려오는 군대는, 애굽의 마병은 어떻게 해요?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서 이스라엘과 애굽의 마병 사이를 탁 막았으니까 방어벽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달려도 1cm도 더 가까이 할 수 없도록, 1mm도 더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어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그 말씀을 then now,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처럼 손을 내밀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바다는 갈라집니다. 해결되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달려오던 우리를 추격하던 사단의 세력, 악한 자들은요 1mm도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고통 줍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안 만날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방호복을 입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악한 바이러스가 1mm도 침투 못하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어제의 감옥에 오늘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17세의 소년으로 끌려갔는데 13년을 연단받아 30세 될 때까지 13년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종살이, 옥살이, 억울함을 당하고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았겠어요. 여러분, 요셉 하지만 사실 요셉 팔자 센 사람입니다. 어릴 때 끌려가서 13년 연단받아, 그러나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했더니 30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110세에 죽을 때까지 80년의 영광을, 13년의 연단은, 고난은 짧지만 잘 참고 이기면 80년의 영광을, 혼자가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고 자기 아버지, 형제들, 처자식들을 전부 살리는 거예요. 이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여러분, 로마로 가는 그 배 타고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죄수라고 바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생기고 배 안에 있는 짐들, 가구들 다 던지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14일 동안 그들은 살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보이지 않고 폭풍이 계속 일어나고 배는 침몰하게 생겼는데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오.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바울아, 너는 산다. 너는 가이사 황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데, 너뿐 아니라 너와 행선하는 자들 275명이, 바울까지 276명.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데 너희의 기도 때문에, 너희의 선교 사명 때문에 너희에게 속해 있는 그 죄수들, 하나님 알지도 못한 죽음 마땅할 죄수들, 로마 군인들, 선장 선주들 다 살려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뿐 아니라 잠들어 있는 내 가족,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내 이웃들, 내게 속한 자들 하나님이 지켜주고 돌봐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복의 통로예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파수꾼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등대요, 빛이 되고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복의 통로가 뭡니까?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형제들, 처자식들 다 살리고 애굽 땅에 하나님 모르는 자를 다 살리잖아요. 7년 대환란에. 여러분, 275명의 죽어 마땅할 그 죄수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렇게 위대하지 못합니다. 위대하게 등장 리더십을 가지지 못해요. 선장 선주 율리오 백부장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율리오 백부장은 통치력을 잃어버려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죄수인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산다. 그러니까 빨리 먹으라. 떡을 먹고 이 배는 깨져도 헤엄쳐서 가야 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니까 그 멜리데 섬에 거기서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모닥불 피우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니까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막 나오니까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저 바다에서 살았지만 뱀이 저 무는 거 보니까 천벌 받았구나. 바울이 죽지를 않아. 아무리 기다려도. 야, 이건 신이지 사람이 아니야. 저 독사에 물리면 맹독 때문에 곧 죽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그 섬에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부자가 있어요. 그 부자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이질병에 걸려. 그 당시 이질 걸리면 다 죽습니다.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나사버려요. 소문이 나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몰려와서 기도하니까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보면서 풍랑 속에서 바울의 그 위대한 지도력, 모든 군사들 다 살렸어요. 죄인들도 살렸어요. 그 섬에 가서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서 희한한 기적도 보고, 그리고는 이질 걸려있던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까지 살리고 많은 병자를 살리는 걸 전부 기록을 했을 거예요. 이걸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탁 내놨어요. 상소 올린 이 바울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은 거예요.
새 집에 거기서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황제가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유라굴로 광풍 때문입니다. 오히려 병사들에게 자기가 같이 있는 감시하는 그 병사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병사들이 교대로 말씀 듣고 변화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놓는 로마의 친위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세요. 이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궁핍하게 되는 것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이다. 고난당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뿐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어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할 뿐 아니라 궁핍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자, 여러분 게을러서 궁핍해지는 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주님 따르다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궁핍하고 손해보고 어려워지는 거, 그건 천사들도 흠모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랬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애매히 고난당하는, 억울한 고난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고난당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성 프랜시스와 인도의 썬다싱은요, 성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프랜시스 아버지도 부자였어요. 썬다싱 아버지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 프랜시스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네가 입는 옷까지 벗고 가라 그랬어요. 썬다싱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를 다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내게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부가 중요한 게, 예수님 버리면 난 모든 것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천하보다 귀한 나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며 헌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아이 하나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고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천번제로 매달려 우리가 사는 길은 예배입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성전으로 모으는 거,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하다가 고난당하고 손해볼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13절에 나오는 복이잖아요. 13절에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운 일이 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 정직한 자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십자가 지고 주의 길 가다가 손해보는 자 주님 앞에 서리라. 주님 앞에 거하리라. 뭡니까? 주님 앞에 서서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도 해바름을 두려워 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 지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돌봐 주시고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수들의 내 대적들의 목전에서 상을, 테이블을 베푸시고 거기에다 면류관을 씌우고 기름을 바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면류관을 씌워주는, 보란듯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자들 앞에 보란듯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높이 존귀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다니엘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모르드게의 사건이었고, 그것이 에스더의 사건이었어요. 우리 자녀들 그냥 약한 약골로 만들지 마십시오. 십자가 잘 질 수 있는, 끝까지 잘 인내하며 고난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이 새벽에 자녀들 데리고 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새벽에 어른들도 나오기 힘든데. 나는 그래서 이 아이들 민준이, 이 채연이, 앨리스, 올리브 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부모님들이 더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요 아주 강골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앞으로의 연단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떠나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얼마나 험한 시대가 올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혹독하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이 옳은 거예요.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음의 장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그 노회를 앞두고 이제 목사 회원 가입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서 왜 당신이 목사를 되려고 했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미국의 50개 주가 다 동성애를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노 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에 눈물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노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내가 혼자라도 예스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 주님 십자가 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온 세상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자기 몫이 트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없이 지신, 외롭게 지신, 홀로 가신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안일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겁니다. 외로워지는 겁니다. 온 세상이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릴 수 없다. 이 십자가 길 끝까지 하나님 몸된 교회 십자가 지고 예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내가 목숨 바쳐 내가 다 손해보더라도 희생하더라도 내가 지키겠다, 이 길 가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사드락 메사가 아벤느고예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의 요셉이고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왜 악형을 받느냐? 내가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 뛰면서 좋아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연결되었구나.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 13가지 나옵니다. 이 고난 속에 있었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강골이 되세요. 끝까지 십자가 지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장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고국이 살고 미국이 살고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의 빌리지가 사는 역사, 남가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후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진실로 의인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가 주의 앞에 거하리이다. 자, 의인이 의롭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세상은 다 불의하게 살아도 의롭게 살기 위해 목숨을 거는 자, 그 사람은 마지막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세상이 다 거짓되어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내 몫이 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정직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자, 주님 앞에 서게 되리라. 주님 앞에 상 받으리라. 주님 앞에 영광의 멸령을 얻게 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 원합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 지셨던 십자가 길 우리가 가야 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목표지, 여러분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다 세웁니까? 주님 앞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세우고 상급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며 이 고난 뒤에 숨어있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고국과 미국을 위하여 전 세계 부흥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에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간의 전 세계 지금 고난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